사사시대가 지난번에 사사시대가 왜 죄의 악순환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집어넣으시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에게 지금 이 모습대로 나눠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 즉 디오크라시 친정 정치를 선포하시고 중간 통치자인 왕을 두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이 왕으로 선택해 줄 때 이미 영토를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국민을 주셨는데 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바알 우상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선택했다. 결국 바알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나를 선택한 것이죠. 결국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구약에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겁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쫓아갔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성욕이죠. 구체적으로 성욕을 말하자면 내가 뭔가 뭐든지 성욕이 일어날 때마다 섹스하고 싶을 때마다 이 바알 우상에 가서 그룹 섹스를 하고 내 하고 싶은 욕구를 풀게 되면 이것이 내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이 이 바알 우상에게서 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드리느냐? 이것의 선택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가버림으로써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를 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영토와 국민은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자 여호수아서의 정복 시대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복을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복을 한 60%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한 것으로 치고 기업을 12지파에 분배를 해줬고 또 뭡니까? 나머지 그 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해야 할 그들의 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실패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 시작된 정복입니다. 이 시작된 정복 활동이 말하자면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했다. 자, 완성되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날 신앙하고도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조슈아, 지저스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죠. 오늘 이 지저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예수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예수에 의해서 인도돼서 이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정복전쟁. 그래서 빌립보 1장 목적은 너희 안에서 뭡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시작하셨지만 이것을 완성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을 정복해서 들어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겨자씨다 그랬어요. 그죠? 겨자씨다. 이 씨는 자라야 된다.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싸움하려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뭐예요? 그분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 이것이 정복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시작된 정복전쟁이 나머지 한 40%를 너희들이 다 이걸 차지해서 정복을 완성해라 했는데 이들은 두려웠다 이 말이죠. 왜 두려웠는가? 저들은 여기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이 철병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체리엇, 배너에 나오는 오늘날은 말하면 탱크죠. 당시 탱크다. 이 탱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은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들은 아직 이 동문화도 가지고 있지 못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들은 이 12지파들은 이 정복을 완성해야 될 책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것이요. 눈으로 보기에 뭐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정복전쟁을 완성하기보다는 이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명령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이 바알 우상이 이들에게 전파될 거를 하나님께서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같이 살기로 그냥 선택을 해버려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국으로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이들이 이 바알 우상에 시달려야 되는 전초를 여기서 단초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셔놓고서 너희가 이거를 완성을 하라, 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바로 이 바알 우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음란의 상징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이거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싸워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거를 정복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흔히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머리칼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늘 참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구약을 쭉 맥을 잡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의 스토리가 이렇게 긴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완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정복전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주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이 주는 사랑의 임재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이 경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사랑의 임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12지파에 의해서 정복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 사랑인데 우리는 이 받는 사랑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택 중에서도 아주 강한 의지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받는 사랑이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정복 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나를 내 육체적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게 되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나면 또 죄짓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사사들에 대해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좀 두 그룹으로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흔히들 이게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 소사사와 대사사로 하는데 소사사라고 하면 이 사사기에서 말하자면 설명할 때 한 줄 두 줄로 그냥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사사라고 처음 시작되는 게 이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되는데 이 온니엘 사사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끊임없이 들어가자마자 이 주권을 하나님으로 주권자를 선택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도구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징벌하시는 도구와 구원하시는 도구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벨론에 있는 구산 왕이 침략을 해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8년간을 압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구산 왕이 8년간 압제를 했다. 8년간 압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8년간 압제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징벌의 도구로 이방민족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방민족이 와서 압제를 하니까 결국 이들이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재하면 뭐예요? 이가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들을 격퇴하게 되고, 격퇴하고 나니까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한 줄로 설명이 됩니다.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평화가 오면 이 사람은 뭐 전쟁을 끝내고 나면 장군의 입장에서 이제 병사들을 다시 다 고향으로 지파별로 돌려보내고 나서 재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모압 왕을 갖다 시켜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이 모압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압제했을 때,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또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모압 왕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또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8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8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죄졌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이들을 괴롭히게 됐을 때에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자, 그래서 사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여럿이 쭉 나오는데 그냥 예시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누구냐? 소위 말하는 이 대사사들. 이 대사사 4명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사사 드보라죠. 여사사 드보라. 여기에 이제 바락 장군이 이 조연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사사 드보라의 얘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들은 정복 전쟁을 다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이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누가 세요 지금? 무력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훨씬 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철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체리옷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기껏해야 보병부대인데
이 탱크 부대, 기갑 부대하고 보병 부대하고 게임이 되겠냐?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으로 하여금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의 압제가 자그마치 몇 년간 계셔 20년간이나 계속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년간이나 압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이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은 압제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거 아닙니다. 압제받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육이 있으니까 압제받는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압제받았듯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뺏기니까 뭐예요? 고통받으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웠다. 자,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로 너희는 병력을 집결해서 이 가나안 이제 7 족속을 완전히 이제 멸할 때가 왔다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여사사 드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는 이 여기 있는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갈릴리오스 옆에 있는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 장군에게 이 바락 장군이 조연히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병력을 1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이 갈릴리오스 밑에 있는 나사렛 마을이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바로 밑에 있는 산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마운틴 타볼입니다. 타볼산이라는 거, 이 타볼산이라고 하는 것에 병력을 1만 명을 집결하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누군가가 밀고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들은 어디에 집결하게 되냐? 가나안 7 족속이 어디에 집결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지중해죠. 자, 이 지중해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 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기손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손강이 있고 이 기손강 유역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러는데, 이 기손강에 있는 곳에 이 가나안들이 여기 집결하게 됐어요. 여기가 가나안이 집결합니다. 가나안을 집결하는데 뭘로 집결하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타볼산에서 1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어디서 결전을 하게 되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니까 그냥 삥삥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죠? 사실 오늘날 현대의 이 전쟁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아니 탱크 부대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칼 창도 갖추지 못한 이 보병들, 뭐 호미자루 들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픽하고 웃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참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싸우면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뭡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계속 그랬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우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이 900승에 그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그 체리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늦은 비를 갖다가 이때 확 내리셔가지고, 이때가 막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기손강을 범람시켰다 했습니다. 기손강을 범람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들이 자기들 믿고 있던 이 체리옷이 뭐예요? 엉망진창으로 이게 진창바닥이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퀴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갖다가 다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나 모든 전쟁에서 그렇지만 이 자신의 백성,
근데 어떤 백성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약해요. 항상 약하다. 이 약한 자기 백성, 이 약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건 자연현상을 이용하셨다.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들을 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현상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보니까 뭡니까? 해와 달을 24시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역사까지 익히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의 조연에 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게 잠깐 나오죠. 이 사람은 병력을 1만 명 모아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순종을 하겠는데 뭡니까? 이 사람은 조건부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뭐 하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꼭 주세요. 그래 보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예. 내 요번에 하는 요 프로젝트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 왕창 내고, 예.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봉사할 거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건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뭡니까? 나는 겁이 나가지고 혼자 못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함께 가준다면 내가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이 거꾸로 됐지. 남자가 거꾸로 여자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다. 예. 당신이 같이 가준다면 내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로 순종하니까 결국 뭡니까? 조건부 순종의 결과는 뭐냐? 순종해놓고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죠. 쇠빠지게 할 건 다 해놓고 말이에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상급이 없을 거를 드보라가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상대방의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도망가 가지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텐트, 이 요단강 옆에 있는 여기 텐트에 가서 숨었죠. 그 헤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예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예요? 원래 미디안 족속이죠. 같은 이방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내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들어갔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이 군대 장관을 갖다가 죽여버렸는데 아주 끔찍하게 죽이죠.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여자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게 여기 주인공도 여자 사사일 뿐만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이에요. 그 남의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냐. 물 주고선 안심하고 잠자게 해놓고 땅바닥에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깔고 자라 그랬겠죠. 자게 해놓고는 장막을 치는 말뚝이니까 텐트 치는 요즘 말하면 쇠목 같은 걸로 살적을 박았다니까 살적이라는 게 관자놀이거든요.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를 갖다가 이 망치를 들어가지고 그걸 꽝 쳐가지고 땅에다 꽤 뚫어서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얘? 얼마나 끔찍해요. 어쨌든, 이렇게, 바로 이 조건부 순종의 결과로 바락 장군이 이 상대방 적장을 갖다 죽이는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그 영예를 뺏기는 얘기가 여기 잠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게 최후의 결전인데 이 결전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무찌를 수 있었고 그름을 통해서 뭘 차지하게 되냐? 바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게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곡창지대예요. 저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그래서 연약하고 웃기냐 말이죠. 이 이스라엘 곡창 이제 기드온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의 얘기가 시작돼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가 시작되는데 먼저 기드온을 갖다가 부르시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자,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배경이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고 나니까 곡창을 차지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이 땅에 들어가서 걱정했던 게 농사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동안에 목축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 전문가가 뭐예요? 야곱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장사꾼이었지만 이삭과 야곱 다 목축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농사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제일 좋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농사를 못 짓다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얼마예요? 그야말로 저 신약에 나오는 대로 농부가 말이죠. 잔뜩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뭐예요?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쉬고 먹고 마시자 이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나니까 당장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바알 우상을 아주 격렬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에 의한 가나안과의 대전을 계기로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면은 꼭 뒤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